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상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상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의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는 삶은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 15절까지 말씀에서 본 주된 내용은 택한 백성들이 주님께 각종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한 사명 부여받은 왕에게 주시는 기업에 대한 규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고 또 새 성전에서 드릴 새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제물에 대한 언급도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왕의 기업에 대한 규례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 특별히 성별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별한 땅을 희년까지 줄이거나 더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왕으로 하여금 욕심 가운데 누군 것을 강탈치 못하게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강조점이 주어질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군주가 있죠. 이제 군주가 한 아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면 그 기업이 자손한테 속하게 돼서 그 기업이 이어받음이거니와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16절 18절까지 말씀은 방금 말씀했지만 왕에게 준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들이 세 가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주로 방점은 준 것 가지고 만족하지 힘이 있다고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마라 하는 것에 방점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먼저 기업이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기업이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아들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보장을 하고 왕에게 일정의 분깃을 줌으로 말미암아 없어서 힘 가지고 백성 것을 탈취하거나 수탈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내가 남의 것 빼앗아 갑니다 한 여지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된 것들이 세습됨으로 말미암아 왕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없어서 자꾸만 딴 거 손댈 수 있기에 없어서 자꾸만 말씀의 손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 기업에 대한 얘기 말씀하면서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가 필요함으로 살 수도 있고 원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필요함은 하나님 말씀하는 거지만 원함은 한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만 신발이 몇 켤레 있어야 필요한 건가요? 많이 잡아서 겨울 신발 뭐 3켤레 정도면 필요하겠죠. 원함은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원함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함이 아니라 필요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왕에게 필요함을 공급해 주신 것이 첫 번째 규정입니다. 이걸 전제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군주가 한 종의 선물을 줘서요. 이게 어디까지 이른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희년까지 이른답니다. 희년 끝나면 다시 군주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것이 특별한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땅을 주고 대신 뭔가 내가 얻은 겁니다. 왕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그 사람한테 희년까지는 있지만 끝나면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죠. 왕이라고 특별 규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왕도 똑같다는 겁니다. 왕이 필요에 의해서 욕을 줬어요. 희년까지 보장해야지 희년 되기 전에 내가 힘이 있다고 야 취소해 다시 가져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도 말씀 아래의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의 질서 아래 존재지 왕이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모든 토지가 다 누구 것인가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주님께 있죠. 소유권은 주께 있기 때문에 청지기는 그 소유권에 가지신 분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준 거 다시 뺏어오지만 희년까지는 그 사람한테 보장을 해야 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절 18절 말씀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군주가 백성 기업을 빼앗아서 산업에 쫓아내지 못할지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까 보았지만 모든 기업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왕이 힘이 더 함부로 강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기업은 내가 아니라 그한테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소유권자가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고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이 있지 않습니까? 왕도 이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면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딱 떠오른 사람이 있지 않나요? 왕인데 남의 것을 강탈했던 사람 말입니다. 야합 왕이죠. 누구 것 빼앗아 갔습니까? 나봇 겁니다. 나봇이 믿음이 참 귀한 것이요. 왕이 그거 주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땅 주겠답니다. 값도 많이 쳐주겠대요. 그러면 좋죠. 주가 주신 것 작은 것보다 왕이 주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나봇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죠?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주셨기 때문에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고 해서 이것을 팔지 않고 거기에 살겠습니다. 주가 정하신 선에게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선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권위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욕심만 남고 욕심만 추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모습이죠. 그래서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아합이 직접 하지 않고 이세벨이 했습니다만 나봇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저가 하나님을 욕했고 왕을 무시했다 하면서 그를 죽여서 강탈해 가게 됐죠. 이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선 안의 존재,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1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그 사람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생계를 이어가지만 당시는 가장 큰 것은 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모든 산물의 기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정말 토지를 남에게 내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빼앗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종이 되어서 경작을 하거나 이것도 안 되면 누리 방황하기 떠돌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빼앗겨서 떠도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국가 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의 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의 임무는 백성을 잘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첫째, 둘째 세 가지 규정이 주어지게 됐죠. 근데 이거 잘 지켜질 때 그 나라가 안정되게 되고 보기에 좋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과 백성 사이에 질서가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이었나요? 경배하기 위해서 남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갈 때 어디로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으로 가고 북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라 나와 있습니까? 남으로 가라 했죠. 그 이유가 뭐죠?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질서를 위해서 말씀을 규정을 하나하나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면 질서가 생기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이 깨지기 시작하면 보시기 안 좋게 되고 혼돈공허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면 선을 잘 지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떠나서 욕심에 치우치면 그때부터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 기초 위에서 건축물을 잘 지을 수 있지 이것이 무너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보이지 않지만 선을 잘 지키는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왕에 대한 규례에 대한 모습입니다. 19절 이하 말씀 보시면 19절에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쓰는 거룩한 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절 말씀 나왔지만 이 방의 용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가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제물, 삶고 굽는 초소가 바로 거룩한 방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두 번째를 하고 속건제와 속죄제를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속죄제가 먼저 보통 나와 여기는 속건제가 먼저 나오게 되죠.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하지만 차이가 한 가지 큰 게 있습니다.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죽게 대한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경우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에 손을 미쳤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특징이 뭐냐면요. 속건제는 배상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대해서나 누군가의 물건이나 뭐에서 손을 입혀서요. 그러면 속건제를 드릴 때 배상을 하라 그래요. 혹시 배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라 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 배상 책임이 있어서 5분의 1을 더하는 것이 속건제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제는 굳이 나누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있죠. 이것을 속죄할 때는 속죄제라고 하지만 사람끼리 관계에서 특별히 어떤 손을 미쳤거나
피해 입혔으면 이것을 그냥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나와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수식적인 관계는 속죄제의 의미가 있고 수평적인 것은 속건제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필요함을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혔고 아픔을 입혔고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상처 입혔구나, 힘들었겠구나, 괴롭겠구나 하면 속건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건제는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았으면, 몰랐으면 관계없지만 알았으면 첫 번째 단계가 내가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와 나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으면 뭐 하라고 하죠? 유치원에서 뭐 배웁니까? 잘못했어? 그럼 가서 뭐 하라 그래요? 유치원도 다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 배운 거예요. 사과하래요. 그리고 손에 끼쳤으면 배상하래요. 미안해 하면서 뭔가 줄 수 있을 만큼 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건제가 필요 없음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5대 제사가 뭡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5가지의 큰 제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했었을 때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날 죄가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그와 나와 관계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근데 안 들어줘요. 뭐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여기까지가 내가 분명히 해야 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곧 내가 죄를 져서 해줄게. 속죄제를 드려요. 그러면 깨진 나와 주님 관계가 풀려지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 속건제는 누구와 누구 관계를 푸는 걸까요? 나와 그 관계를 내가 푼다라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려서 관계를 푸는 게 속건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거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한 가지는 왕의 토지에 대한 규례입니다. 상속된답니다. 재산권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왕이 힘이 있다라고 해서 누군가 주었다가 휘난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그것을 다시 빼앗아오지 못해라고 말씀하고 왕이 힘이 있다고 남의 것을 강탈하지 못해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잘 지켜야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욕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욕심이 있으면 눈이 흐려져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눈이 왔죠. 눈이 와서 또 너무 썰렁하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웬걸 하여튼 걱정하면 안 돼. 자꾸만 걱정을 해요. 걱정하지 마라 해도 꼭 걱정을 해요. 이게 제 문제지만 아무튼 차에 눈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 앞이 안 보여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차 앞에 유리창을 닦아야죠. 시동 틀고 딱 돌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깨끗이 치워져요. 비슷해요. 욕심이 있으면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 가요. 그때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딱 눌러가지고 와이퍼가 필요해요. 그 와이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딱 켜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욕심을 지워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히 갈 수가 있죠. 오늘 새벽에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눈이 왔습니다. 안전하게 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죠. 눈길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말씀을 눌러가지고요. 닦아내십시오. 욕심이 끼면 어두워져요. 잘 닦아내십시오. 그래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뭐죠? 속죄제와 또 뭐가 있다고요? 속건제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의 강조점은 속죄제에 있습니까? 속건제에 있습니까? 강조는요. 속죄제에 있습니다. 주로 나와 주님 관계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죠. 속건제는요. 별로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 별로 잘 안 해요. 근데 이것도 필요하대요. 다시 말씀하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다 푸는 겁니다. 다 푸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풀 것은 푸는 거고 사람과 관계에서 풀 것도 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좋은 거죠. 그거 아시죠? 관계는 천국이라고요. 천국은요 관계가 좋은 겁니다.
에덴 동산 좋았지 않습니까? 그 좋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한대요. 산책한대요. 너무너무 좋죠. 아담과 하와는요, 사이가 좋았지 나빴습니까? 죄 전에요. 너무나 좋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지옥 되는 거죠? 죄가 들어와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죠. 이것도 문제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이 누구와 누구를 깬 겁니까? 아담과 하와를 깨버렸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깨지면 그때부터 지옥 시작되는 겁니다. 회복은요, 속죄죄와 속건죄 있는 겁니다. 죄가 해결돼야 그때부터 관계가 좋아지면 천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말씀을 잘 지켜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길을 걸어가시고 속죄죄, 속건죄 잘 들여서 관계가 회복되는 말미암아 우리 삶 자체가 우리 교회 가정이 그런 작은 천국 이루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의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행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만 말씀이 깨지고 말씀 무너지면 그때부터 물릴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왕이 말씀 안에 있으면 평안하지만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욕심 때문에 이것을 말씀을 깨버리면 그때부터 물릴서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있을 때마다 어두워진 눈, 말씀의 스위치를 눌러서 깨끗이 말씀을 잘 닦아서 어두운 곳에 보시기에 좋지 않게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서 말씀을 좀 걸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속죄죄와 속건죄가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속죄죄만 드리고 속건죄가 빠지지 않고 속건죄까지 함께 들어온 말미암아 관계가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머무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상관계가 좋아져서 그것이 하늘나라 작은 천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한 명 한 명을 부르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한 발에 늘 감사, 한 발에 늘 찬양과 기대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 소원 기대가 있습니다. 죄 뜻에 합당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주를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주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고 해방이 있습니다. 혹 우리 여러 가지 눌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짐이 눌릴 수도 있고 영적인 권세에 악한 것에 눌릴 수도 있고 육의 질병 때문에 눌릴 수도 있고 많은 한계 때문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불러서 모든 매임과 눌림에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옵시고 자유함과 하는 주님을 찬송토록 도와주옵소서. 걱정, 염려, 근심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맡길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도우셔서 주께 나와서 예배, 기도함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그리고 나쁜 소식에 좋은 소식 될 수 있는 은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은혜 더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성도끼리의 관계가 회복돼서 함께 모일 때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 교회가 작은 천국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도와신 평안케 도와주시고 주신 기업, 일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도우셔서 맡겨주신 자녀이기에 자녀 양육에 힘과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시고 경건한 자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함께 하셔서 늘 주를 바라보는 마음을 걷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며 이 시간 박유시장님 특수는 권자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고재영 청년 감사헌금 윤천 시장님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손길의 주님 복을 도와주옵시고 늘 주를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귀한 곳으로 땅의 기름인 곳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의 잔 응답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낙상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를 반응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